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52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따스한 가족 공동체를 진정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까지 싸매고 안아주며 눈물로 나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세상 누가 보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의 선교에 세우신 사랑하는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늘 주장하셔서 늘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맡겨주신 목양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국 여정에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잠기며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분들 모두 달고 오면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의 영상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주 짧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럭으로 돌격하는 코뿔소라는 영상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이 짧은 영상엔 도로를 유유히 달려가고 있는 커다란 트럭의 모습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나온 큰 등치의 코뿔소 한 마리가 세차게 달려와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돌진해오는 코뿔소를 뒤늦게 발견한 트럭 기사가 놀라 트럭의 방향을 틀어보지만 별 수 없이 트럭의 옆부분을 코뿔소에게 들어받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트럭은 가볍게 흔들리다 계속해서 달리며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트럭과 함께 충돌한 코뿔소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의 핵심이 바로 트럭과 충돌한 이후의 코뿔소의 모습입니다. 충돌이 있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트럭을 향해 돌진했던 코뿔소는 충돌하자마자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몸이 도로 위에서 반바퀴를 그대로 주저앉은 채 돌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서둘러 일어서서 비틀거리면서 숲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뿔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육상동물 가운데 코끼리를 제외하고는 덩치가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 성장한 코뿔소는 최대 3.6톤까지 몸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커다란 뿔과 두꺼운 피부 가죽까지 장착한 이 코뿔소는 사실 어떤 맹수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겁이 없는 코뿔소다 보니 자신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트럭을 향해 돌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충돌의 결과에 놀란 코뿔소는 충격을 안고 휘청거리며 숲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정말로 많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낭비하는, 방탕한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새벽기도 말씀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의 본문이었던 호세아서 6장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먼저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 반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일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저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성경에 나오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의 주제는 돌아감이었습니다. 더불어 물리적으로 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과 관점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돌이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그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은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 시간은 이 멈춤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받은 자신의 몫의 돈을 가지고 가능한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당연히 돈이 떨어진 이후에 펼쳐지는 삶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올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탕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의 말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아직 탕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진 삶을, 아버지를 떠나온 삶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못할 뿐이지 아직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멈춰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커다란 등치만을 믿고 트럭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코뿔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소유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잠시 뒤에 트럭과 부딪히고 일어날 일에 대해선 전혀 예상도 못하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코뿔소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 코뿔소와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코뿔소처럼, 폭주기관차처럼 말입니다. 혹시 그 자신감과 자만감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무한한 가속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속도가 우리를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명작을 기록한 괴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디렉션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인생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 순간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방향은, 탕자의 속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이나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들어 하나님을 떠올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삶의 초라한 실패자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탕자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멈추고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 말씀의 영상 앞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계획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멈출 수 없는 그런 가속도와 가속력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더 현명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절대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목적지를 상실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잠시 여러분의 삶의 운행을 멈추시고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찬양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휴식이 있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에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붙드심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영육간에 힘들어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위치한 자리에서 저만 나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